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어요. 제목을 보면 주보를 보시면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말고 은혜의 기념비를 전해주자.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말고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하자.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각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목표를 놓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렇죠? 오늘이 그 2달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여러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념비는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안 그래도 먹고 사는데 힘든데 이런 힘든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괜히 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세상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들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영적 기념비들을 나만 붙잡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전달하시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달하셔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요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아멘. 나만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 말씀에 필요한 이런 저런 것들을 찾다 보면 별의별 것을 제가 다 읽고 찾고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의학서적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사람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보통 한 30에서 40으로 넘어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대요. 참 죄송합니다. 그렇죠?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요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기억 장애. 이거를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건망증이라고 하는 거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 뇌세포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억 장애가 와서 건망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는 숨기고 싶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참 핸드폰을 찾잖아요. 어디에 핸드폰이 있는가. 이건 좀 다행이에요. 핸드폰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다른 지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망증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 그래, 다 똑같아요. 30이 넘으면서부터 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게 건망증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치매의 75%가 거의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봤는데 이 치매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치매는 뭐냐면 건망증은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라면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뇌가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해지고 이 치매로 말미암아 크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력,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내가 걸린 병이 제일 힘들고 내가 아파본 병이 제일 아픈 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제가 볼 때는요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일평생 함께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금 지극히 보살피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시냐고,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우리 집 가고 싶다고. 집에 있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다 잊어버리고 지난 추억도 잊어버리고 사랑했던 가족들도 잊어버리고 마치 그들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병이 치매 알츠하이머 병인 것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 육체가 연약하다 하여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치매를 우리가 예방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치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인생 속에서 내가 지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 참 그것이 마음 아프고 큰 병일 수 있겠지만 정말 영적인 사람인 우리 가운데 정말 큰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치매가 걸려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 것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치매에 걸리는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고난만 만나도 마치 여기까지 내가 내 힘으로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치매에 걸린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적 치매에 걸렸던 일들이 제일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각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2달 동안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도 그 말씀이랑 같은 맥락에 속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어떻게 출애굽을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냥 쉽게 자동문이 열리듯 나가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시고 이적을 베푸셨던 민족이 지금껏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는요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물 마시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목말라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치매에 걸린 거죠. 순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도 말고 작은 문제만 터지면 마치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하냐고, 우리를 왜 애굽에 두지 왜 광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했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했던 영적 치매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치매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출애굽은 하였으나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취하게 하셔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성화를 따라서 사진도 찍게 하고 예배 장면도 찍게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게 하고 나름마다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왜 하나님이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지 말라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혼자 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구석구석구석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기념비들을 세우잖아요. 하다못해 묘 앞에 가면 비석이라도 세워놓는 것처럼 기념비들을 세웁니다. 비석도 세우고 기념탑도 세우고 상징물도 만들고, 그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면서 잊지 말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기념비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계명산 올라가는데 보니까 몽골 항쟁 기념탑이 있습니다. 기념탑을 왜 세웠을까요?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서 잊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가 몽골을 대항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는지, 어떻게 충주를 우리가 지켰는지를 잊지 말라고 기념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구석구석에다가 영적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그걸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말고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 사사이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냈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셨어요. 미스바, 지역 이름인데요. 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잘못된 인생을 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말고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을 하려면요,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 기념비를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시금 수축하고 무너졌던 영적 기념비들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 드림으로 영적 기념비를 딱 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을게요. 9절 10절. 7장 9절 10절. 우리 7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가 무너졌습니다. 제단이 무너진 채로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져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택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 기념비가 무너진 상태로,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어졌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의 신인 바알을 섬기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을 알았지만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던 그들의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 사무엘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게 되냐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전쟁 가운데 34,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그뿐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도 전쟁통에서 죽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그 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도 언약궤를 들고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이런 힘든 과정 속에서 엘리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엄마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또 죽었거든요.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축복의 땅이지만 여러분 기념비가 무너지면요, 영적 기념비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니까요, 그곳에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고통의 고통만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힘센 사람 하면요, 누구나 다 하나같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삼손은요, 힘이 참 셌어요. 나귀턱뼈로 사람을 쳐 죽이고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묶어도 소용없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삼손을 잡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삼손이었는데, 삼손의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일이 먼저 선행이 되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은요 능력을 행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졌던 영적 기념비가 쓰러지고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가 되면요,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민족은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제단을 수축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때에 이가봇이었던 그 시대가요, 에베네셀의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무너졌던 영적 기념비들을 다시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에베네셀 시대를 살고 있던 우리가 당장 내일 이가봇의 시대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무너졌던 제단을 쌓으면 이가봇의 시대를 살던 사람도 얼마든지 에베네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셔서 다시금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제단을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또 읽어볼게요.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입니다.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영적 치매에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염려, 두려움, 걱정 가운데 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기념비를 다시금 세우게 하셨고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평안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처럼 또 이번에도 내 힘으로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영적 기념비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제단들을 수축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않고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말씀 12절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은 뭘까요? 돕는 돌입니다. 돕는 돌.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말고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졌던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이미 세워진 은혜의 기념비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벌써 세워진 수많은 은혜의 기념비들이 있다니까요. 영적 기념비들이 있다니까요. 그 기념비들을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념비를요 잊지 말고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서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 1,000원짜리 물건을요 1,000원 주고 사면 이게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거는 그 1,000원짜리 물건을 1,000원 주고 샀다면 그거는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작은 걸 드렸을 뿐인데 큰 것을 받았다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뭘 요구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돈 벌어오길 요구하시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뭘 요구하시냐 하면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건강하기만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성적도 막 1등 안 해도 그냥 열심히 공부도 하고 몸 건강히 잘 튼튼하게 자라면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럴 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뭘 제공해 줄까요?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필요한 거 사달라는 거, 데려달라는 운전도 해주고, 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작은 것에 충성했을 뿐인데 부모가 그것만 바라보고 다 해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단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을 뿐인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모든 것,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작은 것 드렸을 뿐인데, 작은 것 그냥 어쩌면 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했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보시고 작은 것을 받으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셨습니까? 그렇죠? 때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고난도 있었고, 때론 태산같이 높은 문제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내가 또 해결하나 싶은 걱정 가운데 잠도 못 자고 골머리 아파서 몇 날 며칠 힘들어했던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대로 죽겠다 싶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 자리에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웠지만, 우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미스바와 센 사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부흥회 때, 새벽 예배 때, 철야 예배 때 우리가 세워둔 기념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감사함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기념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먹고 사는데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내가 세워놨던 그 은혜의 기념비들을 잊고 살았을 뿐이지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격하고 감사했던 수많은 날들이, 수많은 영적 기념비들이 이미 벌써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기념비들을 잊고 살지 마시고요, 그 영적 기념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명산 올라가는 데 있는 대몽 항쟁 기념비를요,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으면요 대몽 항쟁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제가 그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걸 잊고 살아갑니다. 대몽 항쟁 기념비가 있는지, 그때 어떻게 충주를 지켰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워진 영적 기념비들이 수없이 많지만 마치 나는 이런 것 하나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문제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수련회 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수련회 때.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합 수련회를 하지 못해서 수련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예전에 학생들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고 수련회를 간다고 하면 기대하고 가면 또 은혜를 받아오고 또 그때만 생각하면서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 영적 기념비는요 수련회가 된 거예요. 또 그 자리에 가서 또 동일한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세워진 영적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내가 세워놓은 은혜의 기념비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렸던 그 은혜의 기념비들이, 영적 기념비들이 이미 벌써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이요 이걸 다 잊어버린 거죠. 나는 한 번도 그런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요. 코로나19 걸리면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욕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코로나19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죠. 코로나19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이게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셨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코로나19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돌아보자는 거죠.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나 혼자 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라도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힘을 다시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도 예배드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다시금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가 은혜의 기념비인 사람들도 많아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하고 했던 분들은요 다시금 새벽 예배의 자리를 오셔서 그 은혜를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막 철야도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밤에 와가지고 새벽까지 철야 예배도 드리고 했던, 어떤 분들에게는요 철야 예배가 영적 은혜 기념비인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잊고 살았을 뿐이지, 다시금 그 자리에 왔을 때 다시금 그때 동일한 그 축복을 다시금 부어주시는 은혜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 잃어버렸던,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은혜의 기념비들이 내 안에 많이 있기에 다시금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않고 또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하려면요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하고 무너졌던 재단 기념비를 세워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받은 은혜의 기념비를 내가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그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더라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피고 다시금 그 자리로 가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았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않고 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 말씀을, 6절 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돌 12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누가 묻거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도 영적 기념비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죠? 부흥회를 생각하며 그때 받은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나와 동일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은혜의 기념비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영적 기념비를 전달해야 된다니까요.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겨내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은혜의 힘으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기를 여러분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내가 세운 이 은혜의 기념비를요, 그들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영적 기념비는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자녀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신앙생활, 아버지의 믿음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그들도 힘들 때 보고 자란 것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어머니가 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자녀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기념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가장 강력한 내가 세워야 될 영적 기념비는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자녀들은 그걸 보고요, 그대로 따라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의 자리를, 또 예배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요, 자녀들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기념비를 세워서 나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기념비들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부모들이 많이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강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이걸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에베네셀의 기념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이거를 나만 알고 감사하지 마시고요, 자녀들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기념비를 또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영적 침해에 걸려서 문제만 터졌다면요 마치 혼자 온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졌던 영적 기념비를 세워나가면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웠던 기념비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우리도 이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않고 전하려면요, 먼저 무너졌던 제단들을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무너졌던 기념비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가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에베네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에베네셀 같은 축복을 받던 우리가요 이가봇의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미스바와 센 사이에만 영적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곳곳에 이 벌써 은혜의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렸던 그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들을 돌아보시고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영적 기념비는요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영적 기념비를 세우셔서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